예레미야 39장 이 내용은 예레미야의 지속적인 회개 촉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된 심판 예언을 진행하고 그리고 때마다 항복할 것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는 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바로 함락되어지는 그런 장면과 그 이어서 여러 가지 수치와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소개되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의 결과와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의 최후의 그런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11년 통치 기간 가운데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친애굽파 그런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또 눈치 보고 그래서 미적미적 결단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대의 수치의 역사를 겪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9년 10월에 에워쌌다. 그 에워싼 기간을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 그랬으니까 9년 10월과 11년 4월 이 내용을 계산하면 약 1년 6개월 18개월 정도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 이 에워싸는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1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에워싸인 기간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약 18개월 동안 이렇게 에워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BC 586년 4월 9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남유다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결과로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어디에 앉았다 그랬습니까? 중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크게 두 구역으로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분할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문이야말로
이 예루살렘을 드나는 가장 중요한 출입구가 되어진다. 그런 어떤 장소의 중문. 그러니까 이곳에 중문에서 앉아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이방인에 의해서 함락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독 중문에 앉았다. 그 앉은 자들이 바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에워쌌던 그런 고관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함락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여러 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자,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이어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순종하고자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재앙은 북방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줄 때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북방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북방은 바로 바벨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5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중심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북방의 모든 나라들을 용병으로 사서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어디에서 각각 자리를 잡는다 그랬습니까? 성문 어귀에서 자리를 정한다. 그리고 그 사면의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성문 어귀에서 각각 자리를 정한다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먼저 이제 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39장 2절에 1절 2절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3절에 나타난 중문에 앉았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이 내용에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내용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의 종자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거꾸로 하늘로 돌아갈 일이 없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바로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비와 눈은 내려서 땅을 적신다는 거죠. 그러면 파종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자와 먹을 양식을 반드시 낸다. 그런 것과 똑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명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니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한 성에서 이렇게 재판을 앉아서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리라 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대로 오실 때 이제는 그때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시드기야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뭐 했어요? 도망했어요. 언제? 밤에.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2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왕 자신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고, 다른 말로 변장해서 몰래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시련과 얼마나 큰 수치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루살렘은 불살라질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 지금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뭐예요? 나 살겠다고 도망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 결과 5절 보시길 바랍니다. 갈대아 군사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미쳐서 잡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와서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지금 시드기야를 신문했어요. 여기서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입니까? 바빌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빌론의 왕이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친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각 관료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그 결과 그 왕에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떨려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결국에
이제는 결단하지 않고 우물쭈물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세운 왕 앞에 지금 신문을 받을 처지에도 지금 놓여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성이고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 군대다 할지라도 그 성을 함부로 이렇게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토성으로 올라오는 그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진행이 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항복을 권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뭔가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확고한 철학도 아니고 그저 관료들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태,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항복을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 시드기야를 지금 수많은 그런 군대를 거느리는 바벨론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잡으면 선처하겠다, 아니면은 잡으면 뭔가 한번 일을 내겠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바벨론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잔악한 왕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잔인한가. 6절 보시죠.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두 번째,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죽였고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들들을 죽였어요. 아니, 부모님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 사랑은요 남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지금 현재 이 눈 앞에서 자녀가 죽임 당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 세상이 어떤 일보다도 가장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죽이는 그런 아주 잔악한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시드기야를 그만큼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항복하라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 이제는 고이 죽이지 않겠다. 아들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유다 모든 그런 어떤 고관들을 죽였어요. 친애굽 정책을 폈던, 반 바벨론 정책을 폈던 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내용, 이것도 그대로 지금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죽을 일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불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 그들의 결정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지금 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런 너무나 처참한 그런 결과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것뿐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을 죽이고 모든 고관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눈은 눈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빼버려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삼손의 경우도 마지막에 이렇게 잡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뽑히는 그런 아주 비극적이고 수치적인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그래서 사슬로 결박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잔류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아주 혼합 정책을 쓰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8절, 자,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이제 백성들을 지금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완전 식민지 정책을 그대로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그런 빈민들, 사실은 쓸모없는 그런 자들은 잡아가지도 않고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줬다.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 최대의 암담한 사건, 이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 그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알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 이전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그리고 15절 이하 남은 63절까지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타나는데 저주의 최종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 저주로 되어지고, 또 몸에 질병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저주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주변 성읍이 애워싸임으로 환경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하는 것도 저주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예 이 백성들을 캐내서 이방 땅에 넘겨주겠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 사관 아니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 이미 모세오경 그곳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에서 떠난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끝끝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이르러서 그것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아예 항복해라 권고하는데 그것조차도 듣지 않아요. 결국 전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신이에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 역사상 이런 아주 최악의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순종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직접 느부갓네살이요, 느부사라단에게, 사령관에게 직접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명령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그 명령이 어떤 건가?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해라. 그리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은 다 정보가 들리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내용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친바벨론적인 그런 어떤 예언을 진행했다는 사실 안 들렸겠어요? 지금 시드기야의 경우는 몇 차례 만난 중에 독대는 두 차례로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결같이 바벨론 이제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자가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다 알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 지금에게 명령해서 선대해라,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내게 하는 그런 말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데 이것은 외적인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지금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한 군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장소예요. 황무지, 광야. 이 내용은 사람이 사실은 살 수 없는 그곳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첫 번째 만나시고, 두 번째 호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 하면서 그 새끼를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였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광야 그리고 황무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8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날개 아래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너를 지킨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예요. 그렇게 수많이 뺨도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음의 그런 어떤 공포 속에서도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그 자예요. 그랬을 때 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호해 주는 듯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랴다의 아버지 아히감, 이 아히감은 어떤 자냐?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아히감이 이미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6장 24절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호적인 아히감, 그리고 훗날 이제 시드기야 이후에 총독으로 세우신 그 당시의 권력 중심에 있는 자죠. 그라다에게 예레미야를 맡겨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섬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나 반면 듣고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이 내용이 대조가 되어서 시드기야는 결국에는요 최악의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결과를 두 인물을 중심으로 대조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15절부터 18절까지,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에벳 멜렉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40장 1절 내용하고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39장 14절이 40장 1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그라다의 그런 어떤 집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40장 1절 보시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원인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잡혀 사실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깨닫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1차 석방과 이제 2차 석방 그 사이에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에벳 벨렉이 사실은 삽입처럼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이 내용을 보려면은 38장의 지금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38장 7절 보시죠. 38장 7절. 자, 왕궁의 그 황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시드기야에게 지금 가서 아주 당당하게 권합니다. 시드기야도 지금 그런 이 실질적인 왕군 신료들 앞에 지금 이렇게 겁먹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황관이 왕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는 당당하게 예레미야가 지금 죽습니다.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구출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에벳 멜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에 대해서 바로 연결돼야 할 내용인데 한참 후에 여기 삽입으로 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39장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gat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한 번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벳 멜렉에게 대한 내용이 시작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하면서 두 번째 16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이죠.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복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심판 선언이에요. 그러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심판이 이르니까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모두가 다시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선언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다시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한다? 구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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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뭐 했음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과 끝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맺히면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하나는 이성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너는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에벤멜렉이 이렇게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기생 라합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이미 여리고성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그런 어떤 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특히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이미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은 다 불로 태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도 이제 의에 거하는 바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리가 이제는 불 속에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가장 기초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에벳멜렉과 그리고 그와 반대했던 예레미야의 말을 그 증거되는 그 말을 방해했던 모든 이제 그 당시에 왕조차도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권자 그런 지도자들 방백들 이 자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도왔으므로 곧 너도 믿는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일에 이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졌으므로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함께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내용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리고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시드기야는 눈에 보면서 자녀가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관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눈이 뽑혀져 바빌론으로 옮겨서 그 위에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두려워보기보다는 그런 실세들을 두려워함으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도 거부되어지고 권고의 말씀도 거부되는 그 결과 예루살렘이 망하고 철저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고난이 박해가 오고 죽음이 문득까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됨을 살펴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주의 사랑하는 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방해했던 모든 실력자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대언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에벳 멜렉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근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